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3장에서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23절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감무함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에레못 세 사람이더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아멘. 다윗이 이제 노년에 성전 건축할 준비 이런 걸 다 하고 1절에 나이 많이 늙어서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고 자기는 준비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걸 다 준비시켜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죽기 전에 그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역대상 14장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가? 베들레헴의 일개 목동에서 통일왕국의 주권자가 되도록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가 자기 하나, 자기 집안 하나 그거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신정국가의 백성들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연단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늙어서 노년에 뭘 하고 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도 잘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성전만 건축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면 그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게 성전을 섬기게 했으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분리하고 세분해서 그 사명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보면 제사장 직분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나라를 세우고 행정 조직을 하고 어떤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종교의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잘 할 수 있도록 나라도 가문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왔다 그냥 가는 게 뭐 세상에 뭘 조금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주님께로 왔다 주님으로 가는데 그럼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냐면 세상에서 것 따라다니다 세상 것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르시면 가서 어떻게 주님 만날 거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 이것이 있는 것을 믿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나 하나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주변의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그냥 믿고 세상 복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지파라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외에도 특별한 사명들이 있을 텐데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걸 감당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레위지파 30세 이상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20세 이상인데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소에서 일할 때는 이게 조금 더 성숙하고 자라야 된다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3절 계수하니까 레위지파 수가 남자가 38,000명이었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근데 24절 27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쓰임받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할 일은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아마 20세 이상으로 레위지파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38,000명을 이제 모집해서 어떻게 분담을 했는가 하면 4절 5절에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다 전 국민이 와서 예배하고 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재반 사무들을 감당하는 일을 24,000명으로 담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그래서 이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살아가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논쟁이 생기고 문제거리가 생기면 율법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재판해주고 분별해주는 말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4,000명은 문지기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각 문마다 지키면서 함부로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세상과 성전, 성소를 구별하는 문지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을 성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중에 4,000명은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악기로 만든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하고 감사를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감사의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악기를 불면서 찬송했다. 그런 말씀이 지난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뭐 녹음기가 없었어요.
음악 틀어주기만 하면 반주기 틀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자기들이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반복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그래서 이 3만 8천 명으로 하여금 각각 이제 직무를 세분화시키고 누구든지 거기에 다 예비파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직무를 담당시켜 주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성전의 직무가 잘 돌아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이제 잘할 수 있도록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런 일들을 잘 생각하고 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만큼 축복하시고 왕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랬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나서 한다 그러면 그거 누가 따르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이스라엘 왕권의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을 한 특별한 왕들이 조금 있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한 사람은 없단 말이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걸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 요시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긴 해. 히스기야나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지만 그거는 만들어진 거, 그거 잘 안 된 거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었고 이건 처음부터 그걸 만드는 거니까 이건 아주 굉장한 거지요. 이와 같이 아름답게 귀하게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다윗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수단시하고 내 문제 해결하는 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섬기는 신앙하려고 할 때 정말 말씀을 따르는 그러면 하나님 사랑도 받게 하시고 주님도 나도 저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잘하는 것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사무적인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제도 예배를 살펴봤습니다만 예배가 이 부담이고 의무고 형식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 은혜 그 사랑에 응답하는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시간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우리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신앙을 할 때 이 성전에서 되어졌던 이 큰 구별의 일들 그 외에도 더 세분화하면 더 자세한 일들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이 분명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정말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문지기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우리의 중심의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중요한 예배 생활에 3만 8천 명 중에서 2만 4천 명을 거기에다가 이제 투입을 했고 나머지 6천 명은 말씀을 하는데 3만 8천 명 중에서 그러니까 3만 명을 예배와 말씀 또는 기도와 말씀을 지키는데 여기다 투입을 했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와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 말씀과 기도 또 말씀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따르는 삶이 이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생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를 뺏기면 신앙을 뺏기는 거예요. 삶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물 대신에 나를 드려야 되는 건데 제물을 대신 드렸던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 대신 피를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 제사할 때 그때 심정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심정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기 나를 쳐서 걱정시키고 내 생각 내 방법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그걸 감당하려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이제 잘 비중을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더 나가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죄악의 세력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걸 얻는 것을 이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영적으로 열려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셨는데 그걸 부담이라 의무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영이 안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맡겨 주셨는데 이걸 부담이다 의무다 아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내 거 뺏기는 줄 알고 마귀가 주는 마음 세상신이 주는 마음 그거 가지고 신앙한다 그러면 이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신앙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고 신앙하는 거지. 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들어가는 것이지 출애굽도 안 했는데 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을 알고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은혜에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제 38,000명을 크게 분리를 하고 그 중에 이제 6절부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도와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이 이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이제 24,000명 이 사람들을 또 세분화시킨 작업을 여기서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레위 아들 중에서 세 지파가 있었는데 세 가문 게르손과 그앗 또는 고핫과 무라리 이 세 가문을 갖다가 24반열로다가 또 나눠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7절부터 11절 게르손의 자손을 쭉 이제 그때 당시 난 자손들을 나눠 보니까 그 중에서 10반열 10개 24반열 중에 10개 반열이 게르손 자손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앗 또는 고핫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고핫 자손을 나눠 보니까 그 중에서 9개 반열이 이제 자식들 중에서 아들들 우두몰이라는 것은 집안의 대표를 택하니까 그렇게 9개 반열이 나왔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에 무라리 자손들을 택하니까 5개 반열이 나와서 그래서 24반열을 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핫 자손 중에서 거기 이제 모세와 아론은 아므람의 모세와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아므람이에요. 모세의 엄마는 누구? 요게벳. 그런데 이 레위 지파였단 말이죠. 그래서 13절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별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아므람 자손 중에서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났는데 그런데 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아론을 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자손들은 뭘 하느냐
거룩하게 성별을 해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분향하는 건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걸 통칭해서 말씀하고, 분향하는 제일 큰 일이고, 그 다음에 섬기며 하는 것은 그 나머지 이제 성전에서 해야 될, 관리해야 될 일들, 제반 업무를 감당하는 걸 섬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그걸 하는 게 제사장의 큰 직무다 하는 말씀이, 그렇게 이제 제사장을 세웠고, 그리고 중요한 건 14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도 레위 지파란 말이죠. 아므람의 아들이. 근데 모세는 하나님 특별히 택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출애굽을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았지만 제사장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그 자손들, 자식들이 모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됐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말이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인데,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레위 지파의 똑같은 한 사람으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들이니까 자기 사촌이나 형제들이죠. 아론이 모세의 형이었으니까 그걸 도와서 똑같이 다른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성전에서 도와서 봉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더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 같으니까 그 자손들도 자식들도 대우를 받을 것 같고 그런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 똑같이 다른 레위 지파처럼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일을 똑같이 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뭐 세상적인 어떤 특권, 뭐 지위, 명예, 지식 뭐 이런 거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라서 동등하게 똑같이 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장님이라든지, 세상에서 뭐 장차관이라든지, 세상에서 장군이라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정말 주차 봉사하고 뭐 차량 운행하고 섬김이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뭐 별 달았다고 그래서 뭐 세상이 높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뭐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은 세상의 계급이 아니에요. 이건 섬기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의 것 가지고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분명히 정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전 봉사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28절 이후에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제사장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 뜰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 그 모든 성전에 돌아가는 일,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방을 쓰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복잡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는 제반 일들을 하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성물을 관리하는 것, 제사장의 명을 따라서 성물을 관리하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 또 곧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과 진설병, 무교병,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진설병 떡이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먹고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취사반 같은 그런 일들도 다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이고,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이것도 다 레위 지파가 하는 거고, 또 31절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 때마다 번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리는데, 그 희생제물 그 필요한 숫자대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잡고 하는 거, 그걸 누가 다 하냐?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 잡는 게 아니고 준비시켜 놓으면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관리하는 거죠. 관리해서 같이 제사를 드린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준비시켜 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제사장이다 또는 레위 지파다 해서 더 좋은 일, 귀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다 똑같고 맡은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다 소중하게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5달란트 맡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맡은 자도 있고 1달란트 맡은 자 있는데, 이건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각자 능력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바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하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똑같은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기 정성,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세상적인 계급의식, 비교의식, 넌 종고 하는데 난 무지개 하느냐, 넌 성가대 하는데 그 존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나는 섬김이나 해야 되고 식당 봉사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성질 낸다 그러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그러니 각자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자세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섬기는 자세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중간에 자꾸 빵꾸가 나고 잘못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상대방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 중심으로 이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 죄된 심성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자꾸 비교가 되기 시작해.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남이 더 편한 것 같으면 이게 부해가 나고 속에서 좋지 않은 감정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좋은 걸 맡겨주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걸 자식한테 맡겨줄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할 만한 자식한테 맡기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될 자식한테 그거 어떻게 맡기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왜 나한테 맡겼어요? 왜 나한테만 힘든 일을 맡겨요? 왜 그래요?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맡겨주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셨든지 1달란트를 맡기셨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정성, 자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이게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세속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좋고 나쁘고 뭐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려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랬어요. 섬기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랑의 결실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사랑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관계도 잘 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예배생활, 말씀생활, 거룩하게 성별하는 삶,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 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에 의해 역사에 쓰임받고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가문을 구원하고 주변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에서도 나타나는 빛나는 신앙,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신앙이요 마지막 때 거짓과 탐욕에 속아서 세상의 바벨론성 휘황찬란한 거 이것 쫓아가는 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세루살렘 성전으로 나가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2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찬송하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고 잘되게 하시고 덮하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세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32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